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살다 죽은 모든 나귀보다도 우리 한 영혼이 더 귀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예수님이 왜 구원이 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제목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크리스찬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지내는 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또 우리 가족이 왜 이러한 저주 비슷한 것에 빠져 있고 또 왜 이런 고통이 계속 나한테 오는 것일까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막연한 것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해답을 던져줘야 돼요. 해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은 그 구원의 길에 대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 구약시대에서는 선지자, 대제사장, 왕의 직분을 갖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데 그 비밀은 뭐냐? 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신 것이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선지자의 역할로 또 오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거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정말 큰 복을 처음 인간에게 주셨어요. 처음 창조 시에는. 근데 그 예전에 뭐 어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흔히 엄청 겸손하게 기도하시느냐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라고 막 그렇게 낮춰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단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거기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과정이지만 우리 원래 인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런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놔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죄냐?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저었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자의 씨를 받은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모두 원죄가 있었던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는 그 원죄가 해결되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장의 6절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와와 다 떠났을 때, 그 언약을 버렸을 때 저주하셨죠. 예.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클 것이라고 했고,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땅이 열매를 내고, 또 그 땅 또한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내린다고 막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주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다음에 또 보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마귀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토속신이라든가 어떤 문화, 그 다음에 미신 이런 것들을 다 퍼뜨려 놓은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만큼 사단은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이든 어떠한 종교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예배와 경배가 아닌 것들은 전부 사단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 역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믿었지만 저는 미신도 싫어하고 다 싫어했어요. 나도 귀신한테 시달리는 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제가 몰랐었을 때니까. 그래서 저희 집안도 저희 외가 쪽 특히 그쪽이 그 우상에 좀 많이 빠져 있었어요. 점쟁이. 네, 점쟁이들에 빠져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많이 점쟁이한테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삶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좀 고생을 많이 시켰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괴로우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살짝 위로받는 거예요. 그럼 딱 오면 얼굴이 환해져요. 이번에 점쟁이가 왔더니 너희 아빠 45 되면 펴진다더라. 그리고 한 10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 기운으로. 그죠? 35 되었는데 45에 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45살 때까지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점쟁이의 준 말로 10년간 소망을 갖고 산 거예요. 그죠? 36 때도 안 변했어요. 37살 때도 안 변했어요. 38살 때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점쟁이가 말한 45 되면 핀다는 소리에 우리 어머니는 그때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점쟁이의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어머니는 10년간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사셨는데, 예. 그래서 저희 이모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소망에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진심으로 믿고 딱 한 다음에 이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문자풀이나 이런 사주풀이로 이렇게 역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귀신을 받아서 귀신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저희 이모랑 갔었나 봐요. 점쟁이한테 또. 그때는 제가 예수님 믿고 아주 굉장히 뜨거웠을 때였는데 점쟁이한테 딱 가서 제 태어난 거 사주 그거 있잖아요. 그걸 딱 보여줬더니 점쟁이가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나온다. 점괘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는. 그죠? 희한하죠. 우리 엄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야, 네가 예수님 믿는다더니 진짜 믿는가 보다. 왜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가 다 서로 연합해서 가자 하면은 다 살갑게 대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우리도 불교도 좋고, 뭐, 천주교도 좋고, 뭐, 모든 종교가 다 좋은 것이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합이 되는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유독, 너네는 우리랑 함께 하자는데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리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문학 학상으로 이게 좀 쉽게 분류하기 위해서 이제 칭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독교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 뿐이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내가 뭘 해야 돼요. 108번 절을 해야 되고, 또, 지성을 드려야 되고, 100일간 뭐 산에 가서 뭘 해야 되고, 아니면 안 풀리면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해야 되고, 뭘 해야 돼요. 30만원짜리 부적 썼다가 안 통하면 60만원짜리 부적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막 안 괴롭거든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사하는 날이 있어요. 방향도 함부로 못 잡아요. 동서남북, 점쟁이가 말해주는 대로 가야 돼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옛날에 한보 그룹의 그 정타소 회장이네. 어마어마한 좋은 집에 살았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단칸방 그 구석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자야 당신이 잘 된다 해서 거기서 잤어요. 어쨌든 엄청 막 아방궁처럼 집을 해놨을 텐데 자기는 잘 때는 맨 구석방에 가서 그러고 쭈그리고 잔 거예요. 왜? 점쟁이가 하라니까. 근데 점쟁이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왜요? 마귀의 일은 결국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에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 당신의 이러한 문제의 해답들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에게 모든 게 다 있는데 뭐가 없냐? 예수 생명이 없다. 당신이 점쟁이가 말하는 대로 부적사고 뭐하고 굿하고 그 하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말해줘야 돼요. 근데 고통이 크면 큰 사람일수록 그걸 받아들여요. 왜? 알거든요. 귀신한테 시달리니까. 저 옛날에 귀신한테 엄청 시달렸거든요. 밤에 잠을 자는 게 소원이었어요, 진짜. 새벽, 그리고 또 희한하게 잠을 2시간만 자도 멀쩡해요. 그렇게 막 괴롭힘 당하고.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제가 해서 그때, 제 옆에 짝꿍이 있었는데 부반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증산도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주더라고요. 후천개벽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는데, 보니까는 그럴싸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생각나는 구절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끝이 오는데 신이 강림을 한다는 거예요. 신이 강림을 하는데 알라를 믿는 자는 알라가 왔다고 할 것이고 부처를 믿는 자는 부처가 왔다고 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왔다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내가 믿지 않을 때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귀신을 쫓는 주문을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 그 증산도에서 쓰는 거라고. 그래서 매일 그거를 그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야 시간 없으니까 짧은 걸로 제일 짧은 걸로 줘. 효과 좋게. 그래서 짧은 걸로 했는데 절대로 안 들어요. 계속 괴롭혔어. 계속 괴롭혔어. 근데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고백하는 그 순간에 딱 떠나갔어요. 네, 정말 바로 떠나갔어요. 야 정말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게끔 되어 있구나. 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갔던 그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귀신들, 사단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평생 엉뚱한 거에다가 소비하고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잘 살아 보이지만, 잘 살아 보이고 윤택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마지막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한숨, 아유, 참 안 됐다 이럴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해결책이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요만큼 알면 요만큼만 들어도 깨닫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알면 이만큼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사람을 또 하나님이 알아서 붙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아우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는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하면 돼요. 왜?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건 성령께서 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광고 영업할 때 정말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예,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영업하러 다니면서 그 건물이나 이렇게 딱 사무실에 들어가서 북어 대가리만 걸려 있어도 영업을 안 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참 그들이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면 그리고 나는 어쨌건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미술학원 원장이었거든요. 원장이었는데 그 무슨 광고 필름을 받으러 갔는데 뭐 시간이 늦어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딱 캐치를 했어요. 아 하나님이 왜 30분의 시간을 나한테 주셨을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딱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남자 원장님이 비웃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부인이 자기를 5년 동안 전도했는데 자기는 안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지금 제가 그때 던졌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은 교회에 나가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마누라는 맨날 나 교회 나오라 그러는데 왜 내가 가면 안 되냐. 신분이 틀립니다. 무슨 신분이 틀리냐 그래서. 그러면 서울대학교에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대요.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초등학생이 가서 수업 듣는다고 그 수업이 들어집니까? 깜짝 놀라요. 아, 뭐 나를 갖다가 되게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옆에 사모님이 막 긴장하면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5년 동안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고 전도했는데. 근데 자기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었는데, 이 사람이 뭐 얘기한다고 들을까 했는데, 한 10분 얘기하고요.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아, 당신이 말한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라면 내가 이 예수님을 믿겠다. 나의 구주로 믿겠다.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신분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원장님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즉시 오는 것입니다.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딱 성령 구절에 있잖아요. 나중에 준다고 했나요? 10년 뒤에? 아니,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 그만둘 때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광고 그만둘 그 학원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광고는 다 저한테만 했어요. 다른 광고 회사가 아무리 찾아가도 광고 안 해요. 나에 대해서 막 욕도 막 하고 막 뒷담화도 까고 막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가 광고 끊으면 내 광고를 뺏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다른 회사 친구였는데 100번을 가도 안 돼요. 그분에게 이미 나는 광고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이윤을 취해서 그게 기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그 참 느꼈던 건 뭐냐면 안타까웠던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똑같이 잘 살게 해달라고요. 그잖아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뭐 대학 입시되면 큰 교회에 붙여놓잖아요. 뭐 대학 입시 100일 뭐 여리고 뭐 작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여리고면 대학을 7바퀴 돌아야지. 그러잖아요. 대학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대학을 가는 걸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학을 가는 걸까요? 공부 잘하는 애가 가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해. 내 자식이 공부가 안 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그 기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똑같아요, 기도가. 그 기도도 절에서 하는 사람도 똑같이 기도해요. 네, 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도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가. 하나님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놓고 하나님한테 청구하는 거 했어요. 간청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는 제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정말 한 번은 온몸에 막 발진 같은 게 한 번 딱 생겼었어요. 그때 도자기 공장 다닐 때였는데 여주에서 제 몸을 보더니 온몸에 막 이상한 게 많이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막 발진 같은 게 막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딱 눈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약함과 병든 것과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딱 기도하고 눈 딱 떴더니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숨겨져 왔던 비밀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라고 했는데 내가 뭐 성경을 다 잘못 풀이하다가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다 하고 막 떠들고 막 이상한 종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또 미혹의 영이 드니까 거기를 더 추종하는 무리들이 자꾸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한 번만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은 그런 데 빠져들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믿는 우리들도 그런 것을 매번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건 혼합돼서는 안 된다고 계속 부르짖는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막 우리 환경 바라보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그래요. 저도 막 지금 뭐 택시하고 있지만 막 술 취한 손님 한번 타면은 그냥 막 짜증 나고 막 그래요.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거를 갖다가 저한테 태우고 계셨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겪어나가는 환경 속에 있는 것들 뿐이지 그 환경에 휩싸여 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잊어버려요. 삶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향기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저거 교회 다닌다는 게 더 독해. 야, 어떻게 저 교회 다니면서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가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크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정말 예전에 욕을 잘했거든요. 진짜 1시간 동안 노래는 못 불러도 1시간 동안 욕을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진짜 욕을 잘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한번 기도를 했어요. 아, 이거 사랑과 축복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내 입에서는 뭐 이렇게 욕이 자꾸 나오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입이 완전히 시궁창입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내 입에서 사랑과 축복의 언어가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딱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욕이 안 나왔어요. 네. 지금까지 안 나오진 않지만 제가 한번 타락해서 떨어졌을 때는 욕도 또 다시 나오게 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 뜨거웠던 기간 하나님과 같이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했을 때에는 그 욕이 안 나왔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생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했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물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었냐? 그죠? 손잡고 갔나요, 하나님이? 자, 요셉아, 같이 걸어가자. 이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도대체 뭐가 동행했다는 것인가? 해서 보니,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 사람들을 같이 계속 인내하면서 걸어갔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신약에 보면 눈먼 소경이었나요? 눈먼 소경이었나? 아무튼 예수님이 막 이제 거리를 걸어가셨겠죠? 그리고 막 뒤에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아유 예수님 뭐 요셉의 나사렛 목수의 아들 뭐 예수야 이러지 않았거든요. 딱 한마디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딱 씁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은. 그 언약을 붙잡고 바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의 열쇠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응답합니다. 네. 그건 제가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물론 이하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롭고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 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하준 목사님의 그 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거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고통, 불안, 염려, 시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고 있어요. 예. 겉으로는 웃고 있고 행복한 척하고 있고 하지만 그 실상을 속을 바라보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마음껏 사는 거예요. 예. 마음껏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평생 그런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야,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친한 사람이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뭘 던져줘야 되냐면, 야, 너 말 잘했다. 네가 왜 그런 상태인지 내가 좀 얘기 좀 해주겠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 믿는 거 안 믿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여시느냐 안 여시느냐에 따른 거죠. 예. 우리는 일단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예.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예. 뭐 웃죠. 아, 무슨 지옥이 어디 있어? 막 이래요. 천국이 어디 있어? 뭐 이래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조차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뭐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뭐 다 가게 하실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초림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의 직분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그때에는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에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자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아유 너 나 알 뻔했는데 안 됐다. 천국 가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정바울 목사님이나 이하주 목사님이나 교회의 뭐 친한 교우라든가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하고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사단이 그 본성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 본성을 이용해 먹는 거죠. 다른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철학 쪽에도 빠지는 거죠. 뭐 유명한 사람들의 그 사색어리를 막 글귀를 보면서 감명을 받죠. 내 가슴을 진짜 움직일 정도로 정말 좋은 말이다. 근데 분명히 세상의 것들의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 문화들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게 있어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분이 좋게 할 수는 있어요. 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한 번씩 돌아보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뿐이란 거예요. 눈물 조금 흘리고 감동 먹었는데 그 감동이 나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자꾸 빠지게 되면 거기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지식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다 똥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체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체험이 이제 우리 삶에 계속 적용이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선행. 막 좋은 일을 좀 착한 일을 하면은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어디 뭐 내세에 뭐 또 좋은 부자로 태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인도인가 어디 쪽에 보면 그 어린 자녀 딸이 있으면 막내로 태어난 딸들이 거의 매춘을 해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그 무슨 어떤 견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교리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가족을 부양하면 내세에는 부자로 좋은 그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믿고 있어요. 윤회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알라를 위해서 자살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테러를 해서 죽으면 뭐 천국에 올라가면 뭐 7명의 미녀들과 뭐 영생토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엉뚱한 용기를 동기부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왜 쉽게 믿어지냐? 미혹의 영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는데 사단이 그런 종교들을 통해 가지고 다 건져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엔 망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지금 사는 삶에서의 멸망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선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그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눈먼 소경이었나? 그 다리를 못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주목하여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뭘 하느냐?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종교는요, 그 사람이 막 그렇게 있으면 막 옷도 좀 닦아주고 새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깨끗이 씻겨주고 그 사람이 뭐 어디서 일할 만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하는 거. 그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것만 하는 게 종교예요. 그것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였냐? 예수님을 바로 줘버렸어. 내가 근거는 없다. 나한테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잖아요.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런 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부의 하나님이고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남을 돕는 것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도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할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먼저 주는 게 우선이에요. 네. 생명을 주고 그것을 같이 더해 줘야 되는 것이지 생명은 안전하고 그것만 계속 전해주면은 그 사람이 일시적 삶에 있어서 좀 윤택해지거나 좀 편리해진 감은 있지만 결국에 죽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와 우리의 차이는 그거예요. 종교는 그것만 계속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아유, 그래 저렇게 해야지. 제가 예전에 청담동에 매장에서 근무할 때인데 그 뒤에 골목에 여호와의 증인 왕궁인가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 칭찬했어요. 눈 오잖아요. 다 나와서 골목 다 쓸어요. 그리고 그게 건물이 4층짜리였나 5층짜리였나 그랬는데 그 건물의 모든 계단, 화장실 청소를 그 여호와의 그 증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유, 나 저렇게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아우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아주 그냥 깨끗하고 아우 진짜 봉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 모르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렇다니까요. 예. 그게 종교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준과 동시에 당연히 그러한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당연히 본을 보여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행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한테 전해주는 것이 제일 큰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걸 한 다음에 선행이 덧붙여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이 종교와 우리 신앙의 큰 차이다. 예. 그러니까 종교는 결국에는 뭐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예.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잖아요. 비슷한 답이 있어요. 비슷한 답이 있지만 비슷한 답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정답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인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우리하고 미리 이렇게 회의를 거쳐가지고 왔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자식이 자신에 대한 우리 세상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예비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아직 믿지 않았을 때에도, 제가 아직 믿지 않았을 때에도,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분명히 성경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권세 앞에, 그 다음에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신음하거나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서로 목숨은 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생,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하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예.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돼요. 그 따름의 증거로는 당연히 예배겠죠. 그죠?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잖아요. 예. 다른 사람한테 경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써 하는데 그것은 뭐냐? 예배거든요. 예배에 꼭 우리가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드린 말씀 그것이 뭐냐? 이러한 것들을 말해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전하게 믿은 다음에 여기 교회에 와야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라고요. 이게 안 되고 교회만 먼저 데리고 오면은 시험에 들어요. 이거를 알고 교회에 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에 빠지는 수가 많잖아요. 예. 자기 가족들과의 관계. 내가 오늘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은데, 야,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랬는데,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기쁨도 오지만 갈등하고 그렇게 싸워야 된다고요. 그 불신자들은. 믿게 되면.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무조건 데려오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한테 다른 것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또 저도 이제 이런 메시지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회개했어요. 예전에 진짜 막 그 구령의 열정에 막 넘쳐서 매장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자동차 팔러 온 영업사원한테도 제가 짜장면까지 사줘가면서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 전했거든요. 당신 자동차 파는 게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열정들이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택시를 하니까 하루에도 못해도 한 20명 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뭐 짧은 거리 가는 사람한테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좀 복음을 대신 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 순간이라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1, 2분의 시간에 그 전하는 시간이 그 사람들에게는 생애 마지막 오는 그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쟤 믿겠어? 쟤한테 얘기해봐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제가 믿을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제가 믿지 아니했을 때도
저한테 얘기했던 그 사촌 누나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쟤는 너무 강해가지고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다. 왜냐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믿었으니까요, 저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했던 한 번만 보면 예수님 믿겠다는 그 말을 기억하시고, 제가 21살 때 보여주셨잖아요. 휴거되는 걸. 예수님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님 살아 계신가?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는 그 고속도로에서 한번 큰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예. 그래서 8차선 도로였는데 8차선에서 차가 2바퀴 반을 돌아가지고 1차선에 이렇게 딱 걸쳐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가 병합지점이라 저는 이렇게 도는 데였고 이쪽에서 밑에서 위로 싹 올라오는 고속도로였어요. 그게 4차선이 만나니까 8차선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도는 순간에 그 앞차가 갑자기 서가지고 제가 브레이크를 확 밟았는데 차가 돈 거예요. 그래서 도는 순간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형이 옆에 있었는데, 야, 형한테 되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죽는구나. 나 때문에 죽는구나. 이거 뺑 돈 거예요. 그래서 2바퀴만 거 돌아서 차가 1차선하고 2차선에 딱 이렇게 딱 섰거든요. 그래서 도는 순간에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딱 선 다음에 딱 봤거든요. 모든 차들이 내 뒤에 다 서 있어. 차가 흠칫도 안 갔어. 그렇게 돌았는데. 야, 그래서 내가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목사님이 맨날, 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다고. 안 믿어지는데요. 그리고 1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1년 동안. 목사님도 답답했겠죠. 저거 인간 되려면 언제 되나.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때가 되니까 제가 예배 중에 성령 세례 받고 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그때 확실하게 느끼고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때는 내가 딱 보고, 쟤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 우리가 아끼는 사람이라든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또 하나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럿이 있을 때 전하면 안 돼요. 같이 공격을 해요, 막. 여럿이 있어요. 제 친구들, 그때 제가 7명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안 만나고 있지만. 엄청나게 저를 공격했거든요. 예수 믿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안 만나 막 그러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만났는데 개인별로 막 찾아왔었어요. 저한테. 그 매장에 있을 텐데. 한 친구는 친구들이 조금 예전에 놀던 친구들이라 칼을 딱 들고 왔어요. 예. 네가 우리를 안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그래서 드디어 엄마한테는 약간 미안한데 순교자의 반열에 내가 드는구나. 바로 간다. 주님, 제가 갑니다. 딱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못 찔렀죠, 그 친구가. 그래서 각자 있을 때는 또 되게 사정을 해요. 예,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는,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또 전했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근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봉고차 그레이스가 앞에 없잖아요. 그거를 8톤 트럭하고 박았어요. 뒤에서. 8톤 트럭이 앞에 서 있는데 졸다가 그걸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보통은 죽어요. 그레이스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날아갔는데요. 앞니빨 하나만 부러지고 온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범서가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오케이, 갔어. 병원에. 그때 강남 진선여고 뒤에 있는 그 병원이었는데 그 친구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동안. 근데 아들이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는데
그런 사건 딱 벌어지고 나니서 제가 그 병원 계단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럼 나도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겠다 해서 그 친구가 이제 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럿이 안 믿는 사람 여럿한테 예수님을 전하면 다 같이 공격해요. 공중심리라고 그러잖아요. 막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고요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그 때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면은 먼저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요. 아우 오늘 요새 인생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찬스예요. 야, 너 인생이 왜 그런지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하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가 왜 공허하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자에서 못 벗어나고 점을 치면 그 점괘가 들어맞는 것이고 그 점쟁이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래서 예수님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면 아멘 하고 화답하겠죠. 아, 내가 정말 예수님 믿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줘야 될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각성을 하고 우리 교회 맨날 그 전도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내게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끔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하고 요한계시록 사이를 살고 있잖아요. 우린 사도행전 그 후속으로 계속 살아요. 이제 올 것은 요한계시록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그 사이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 영혼 구원에 가 있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도자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들어왔듯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위축되지 말고 내가 될까? 나 말도 잘 못한 이게 아니라 일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에게 한 사람씩이라도 저에게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전도의 좀 문이 열려지고 또 새로운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단순한 숫자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다른 것들과 분리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그 기도들을 저도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모든 성도분들도 한 사람씩이라도 꼭 내게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한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